찬송가 301장 부릅니다. 찬송가 301장. 그의 크신 은혜로 아무 없는 그의 사랑 이루 말하랴. 떠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라 죄인보다 살았네. 붉은 끝이 부시는 그의 인에 족하다. 사랑하는 어리에나 험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던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 우주적인 원리를 몰라요. 어떻게 자기들이 생겨났고 왜 살고 종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만 두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역사를 보죠.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가를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후 위기가 그냥 닥친 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아니죠,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면 돈 때문에, 돈벌이 하려고 자연을 막 파괴하면서 도로를 뚫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강원도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새벽 일찍 나오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운전을 해줬는데 기차역까지. 그런데 노루 쌍을 몇 번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드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짐승이 죽어가고, 그리고 온갖 탄소를 막 배출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결과 지금 막 이 자연이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마구 녹아내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재하지는 않아. 왜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마문신, 금송아지, 몰렉 종교, 그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탐욕, 인간의 욕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대한 돈을 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죠. 17장 1절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딱 오늘 아까 우리 윤문 권사님 얼굴 보였는데 그때 사라졌네, 줌으로. 근데 아무튼 반듯하게 이렇게 그 예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나 삶의 태도나 삶의 성실도나 그 소명감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한. 근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부인의 자녀가 없을 때, 지금 99세 때 없어요. 근데 뭐라냐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번성이야. 근데 하나님 더 심해. 보여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점점 점이 가경일세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하니까 결국은 또 웃어요. 또 웃어. 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여기서 보면요. 근데 이 뜻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때도 아니야. 12아들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43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종살이 하면서 막 핍박을 당하고 아들들 막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1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 고손자 때에 그때 가서야 그 아들들도, 그리고 또 그 4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600년 뒤나 7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미래에 벌어질 일이 현재 있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마치 현재처럼. 그런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의 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느낌으로 이제 알아. 뭘로? 하나님 증표를 주시라. 할래.
아, 이 할례를 네 후손에게 계속 주라고 했죠. 아, 이 할례로서 이어져 가는구나. 그 할례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역사의 뒤안길에서 있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징표,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를 믿는 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치기를 당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기원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5절에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언약의 징표다. 이 언약의 징표는 나중에 법궤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나중에 뭐예요? 이마에 우리가 입 맞는다고 하죠.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 구원의 역사는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잖아. 얼마나 웃겨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최진 장로님한테 99세에 애 낳을 거라고 하면 그거 모욕이 뭐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데.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냥 웃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 적신으로 왔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누리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도 아들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좀 늙었다고 그거 못 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못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면 나 믿음 없다. 양목사요, 속 깊이 들어간 믿음 별로 없어요. 영적 깡이지 사실. 근데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네가 나의 일을 맡아서 해줄 거라고. 사명감, 소명감. 그거 없이는 여러분, 사명감 없이는 여러분, 이 목회도 그렇고 언론 선교도 그렇고 이 지역의 선교도 그렇고 힘들어요. 아무 대가가 없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다 쏟아붓지.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셔요. 99세. 그래서 이름까지 정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선물 줄 거란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또 한편으로는 20절부터 27절을 보면 하갈의 난 자녀 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셔요. 21절 봐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뭐 요런 쪽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바람 광야로 막 그 도망가잖아요. 하갈이. 아유, 거기 살아도 싸는 여자예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갈릴리 있고 여매가 있고 홍해가 있으면 바람 광야가 어디냐면 한참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여기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갈이. 근데 복을 준대요.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큰 나라. 중동 여러분, 그 서구 열강이 침범만 하면요 자체적으로 엄청난 부자를, 엄청난 석유가 그냥 펑펑 쏟아나오는데, 그래서 서구 열강이 그 석유 때문에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라크 막 생화학 무기 있다고 했고 막 다 점령해갖고 후세인도 잡아 죽였는데 생화학 무기 없잖아. 근데 가갖고 제일 먼저 생화학 무기 찾은 게 아니라 석유 공장부터 막 가더래. 그런 얘기는 참,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할례를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자의 그 성계 끝부분을 살가지고 이렇게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성인 의식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가면 고래 잡는다고 하죠. 고래. 나는 귀신 잡는 민방이라 모르는데 아무튼 가면 고래 잡는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의 증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계명의 증표. 하나님이 이 증표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명.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하나님이 뭔가 그 시대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긴 이름이에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에서는 개인의 성품과 전체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고 지어준 것은 하나의 이 언약의 확실한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할례의 시행이다. 할례.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걸 상징하죠. 거듭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표시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별된 증표를 주셔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를 받아주셨잖아. 그래서 그 할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얘네들 다 한 것들이야, 구약은. 우리는 새 언약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삶 전체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양지로 하면 다 듣고 아는 이름인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진 이래봐요. 아, BTS 진이 군대 가는구나. 걔도 진이네. 아, 기분 안 좋아서 우우라고. 그럼 우우라고 하면은 우우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이름마저도 바꿀 수 있는 그 순종. 또 이제 그 신약 시대로 가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게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의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의 믿음. 근데 또 그것이 우리는 또 막 시향찬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가끔 비웃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줘요.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 자식들이 아침밥 먹고 나가면 그 불안하잖아요. 저게 무슨 일 저지러 올까. 근데 부모가 믿어줘야지 어떻게. 그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우리를 믿어주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칭의잖아요. 의롭다 칭해준 거지. 여러분 의로워요? 그러니까 짱칼뱅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기독교 강의에서.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범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믿어줄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줌으로 화면을 꽉 차는데,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요, 그 컴퓨터로 보면 비용도 안 들고 컴퓨터로 보면 교인들 다 볼 수 있어요. 줌으로 이제 점점 차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더 꽉 찰 거예요. 줌으로 이제 꽉 차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줌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페이스북 막 미국 LA에서 또 교수님들이 막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요? 왜? 바로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거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어느 권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 마칠 때가 다 이러고 있어. 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은 강옥자 집사님, 강옥자 서리 집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매일같이 성도들을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아버지,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강욱자 서리 집사님, 아버지 병을 줍고 그리고 또한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늘 거주지 문제 때문에, 이사 문제 때문에 눈물 짓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와 고아와 가난자와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모두 다 함께 평안히 머리 들 곳이 있고 거주지가 해결되지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게 하여, 기독교적 복지국가를 만들게 하여 애쓰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욱자 서리 집사님 삶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을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썩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질 만한 하루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중성도들은 그냥 맞지마자 후다닥 나가는데 우리 조선자 권사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시더라고. 제일 먼저 들어왔다가. 아이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은 이 음소거를 해놓고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음성은 잘 들리죠? 자, 우리 김재영 피택 안수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겠네. 길동역. 아, 휴가예요? 오늘 오후에 나랑 전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등산 전도. 그래, 할렐루야.